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을 하느님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듣겠습니다. 또한 완전히 박탈당하고 도둑질 강도질 당하신 아버지의 권리를 저희 사명과 저희 제자들과 저희 십자가 사도직이 완벽하고 온전히 다 되돌려드리기를 갈망하오니 아버지 저희들의 이 마음과 의지를 너그러이 받아주시고 위로 받으시옵소서. 하느님 아버지, 온 인류에서 아버지만이 다스리셔야 합당합니다. 아버지만이 통치하시고 군림하셔야 타당하고 합당하오니 아버지께서 어서 빨리 인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군림하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선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느님 아버지께서 특별한 사랑으로 인류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의 내용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7월 4일 미국 독립기념일입니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서 말씀하십니다. 찬미 예수님, 세계 평화가 나의 티없는 성심에 위탁되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너희 나라 미국이 폭정으로부터 독립한 사건을 기념하는 오늘 내가 이에 대해 너희 나라에게 말하도록 초대하셨다. 이 나라는 또다시 노예의 나라가 되었다. 이것은 개방적인 낙태가 너희의 현직 대통령 조 바이든 아래 합법화된 이후부터 그렇게 되었다. 낙태는 자유의 승리가 아니라 죄에 예속되는 것이다. 아무도 누가 낙태의 제단 위에서 즉결로 희생되었는지 알지 못한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해주지만 종교와 과학, 심지어 정치 분야의 위대한 지도자들이 낙태의 지지자들의 손에 의해 죽음을 맞이했다. 이 죄는 너희 나라의 독립의 정신과 선과 악에 대한 감각을 약화시켰다. 오늘 이날을 기념하면서 테네에 있는 이들도 포함한 모든 국민이 오늘날 세상에서 자유로운 삶의 안전을 매년 기념할 수 있도록 잠시 기도하여라. 죄로부터의 자유가 바로 내 티없는 성심의 승리다. 어머니의 말씀이셨습니다. 사랑할 어머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7월 4일 메시지인데 7월 4일이 미국 독립기념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독립기념일날 특별히 아버지께서 성모님을 파견하셔서 오늘은 성모님께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세계 평화가 나의 티없는 성심에 위탁되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너희 나라 미국이 폭정으로부터 독립한 사건을 기념하는 오늘 내가 이에 대해 너희 나라에게 말하도록 초대하셨다. 자, 아버지께서 어머니에게 특별하게 주신 여러 권한이 있으신데, 위임하신 권한이 있으신데, 특히 그 중에서 하나가 세계 평화를 어머니의 티없는 성심에 맡겨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의 평화와 관련된 이슈가 있으면 어머니께서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아버지께서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유진영의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선의 세력의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이 오늘 독립기념일이다 보니 그런데 그 독립기념일의 정신이 희박해져서 자꾸 자유와 이 아버지의 뜻에 근거해서 나라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정신이 침해받고 이제 악이 득세하는 그런 미국이 되다 보니 위기의식을 가지시고 이걸 깨닫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메시지를 전하시려고 어머니께서 파견이 되신 것이죠. 그 목적을 지금 서두에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나라는 또다시 노예의 나라가 되었다. 미국이 지금 노예의 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유물론적인 노예의 나라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영혼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영혼이 이제 다 노예로 전락한 상태다. 그럼 왜 노예로 전락했다라고 말씀하시는가? 아래 보시면 이것은 개방적인 낙태가 너희의 현직 대통령 조 바이든 아래 합법화된 이후부터 그렇게 됐다. 그러니까 낙태가
승인이 된 다음부터 법적으로 합법화됐다라고 여기 말씀하시는 것은 낙태가 개방적으로 합법화된 법으로 아무 하자 없이 가능한 그런 것으로 바뀐 다음부터 너희 나라는 이제 노예의 나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낙태다 그러면 이렇게 시시하고 이거는 좀 인간으로서 하면 안 되는 일이고 양심상 좀 꺼려지고 도리에 맞지 않고 이런 죄의식 정도는 있었는데 지금은 마귀 세력이 어떻게 인류를 조종하냐면요. 야, 그런 거 해도 돼. 아, 인간에게 다 자유가 있고 권리가 있는데 네 맘대로 할 권리가 너에게 있지 당연히. 요런 식으로 충동질을 하고 조장을 하는데 그런 충동질과 조장을 이교도의 교회와 정치 세력이 함께 담합해서 그러한 정신을 악의 정신을 흩뿌려서 사람들에게 혼탁한 망상을 여기다 불러일으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미국은 심지어 합법화됐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근데 그때부터 너희는 노예의 나라가 된 거다.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낙태는 자유의 승리가 아니라 죄에 예속되는 것이다. 아, 그러니까 저기 노예가 됐다는 거는 이제 인간이 죄의 노예가 됐다라는 말씀이시네요. 과거에는 합법화까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의 여지가 적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아예 해도 돼. 심지어 미국의 어떤 주는 의료보험 처리를 해서 돈도 주는 이런 주가 몇 개 있다라고 제가 전해 들은 적이 있는데 그 정도로 이제 개방적이 된 거죠. 이게 죄가 아니야. 아, 이건 너의 권리야. 왜? 아, 네가 잉태하고 있는 너의 자식인데 너의 권리지. 요런 식으로 혼동을 불러일으켜서 이것에 대한 죄의식을 못 느끼게 하는 거죠. 그리고 법제화까지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점점 당당해지는 겁니다. 그럼 죄 지을 기회가 아예 이제 당당하게 대놓고 해도 되는, 그러면 죄의 노출이 많이 되죠. 그 죄에 아예 예속되고 종속되는 노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형상적이고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내 마음대로 낙태할 수 있으니까 이게 자유가 실현된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는 형상에 치우친 사고방식은 그렇게 말하겠지만 본질의 영혼의 관점에서 봤을 땐 너는 이제 죄라고 하는, 살인을 맘대로 하는 그 죄의 노예가 된 거다라고 어머니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아무도 누가 낙태의 제단 위에서 즉결로 희생되었는지 알지 못한다. 그렇죠. 즉 얼마나 중요한 인물들이 낙태라고 하는 그 도구, 그 명분을 빌미로 삼아서 얼마나 중요한 인물들이 많이 희생됐는지 너희들은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해주지만 종교와 과학, 심지어 정치 분야의 위대한 지도자들이 낙태 지지자들의 손에 의해 죽음을 맞이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세상이 위태로울 때마다, 어떤 어려움에 봉착할 때마다 하느님께서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훌륭한 지도자나 인물들을 인류에 보내셨다는 말씀이시죠. 그건 정치일 수도 있고 종교일 수도 있고 과학일 수도 있고 이런 각계각층의 전 분야에 걸쳐서, 그렇게 해서 아버지께서는 그러한 어떤 인류가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위기를 맞이했을 때 그것을 타개해 나갈 수 있는 훌륭한 리더들을, 지도자들을 많이 보내셨지만 낙태가 되는 바람에 탄생해보지도 못하고 꽃도 피워보지 못하고 다 죽음을 맞이해버린, 그래서 인류가 점점 더 이렇게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 봉착하게 된 거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이 죄는 너희 나라의 독립의 정신과 선과 악에 대한 감각을 약화시켰다. 자, 이 낙태죄는 미국이라는 나라의 독립의 정신, 그리고 선과 악에 대한 감각을 약화시켰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선과 악에 대한 감각을 약화시켰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나라는, 이게 무서운 말씀이신데 왜 무서운 말씀이시냐면은, 지금 부드럽게 말씀하셔서 선과 악에 대한 감각을 약화시켰다
너는 너희 나라 미국 국민들은 선과 악이 뭔지 모른다 잘. 요 정도로만 들으면 이 말씀의 그 내면에 아버지가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핵심은 놓치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 말씀의 이면에 가지고 계시는 아버지의 의지는 어떠신 거냐면, 얘들아, 너희는 이제 어느 지경이 됐냐면 영혼의 상태가 선과 악이 바뀌어도 너는 감각이 없다. 이 말씀이세요. 선과 악을 거꾸로 생각해도 무감각하고, 거꾸로 생각했다라고 해서 거기서 뭐 위기의식을 느끼거나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뭐 이런 어떤 성찰을 하거나 그런 것 없는 이런 인류가 됐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선과 악을 거꾸로 반대로 알고 수행하면 너는 죽는다, 지옥 간다. 그 나라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이지만 이렇게 부드럽게 표현하신 거죠. 하느님의 말씀은 참 무서운 말씀이 많습니다. 근데 부드러운 행간의 나라에서 표현하시기 때문에 그 내면에 감추어져 있는 아버지의 의중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이쪽으로 듣고 이쪽으로 나가버리는 간과를 되게 많이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무서운 말씀으로서 이제 인류는 선과 악을 거꾸로 알고 수행하면은 너는 반드시 패망하고 죽지만 그걸 모른다. 감각이 이제 무뎌져서 선과 악이 바뀌어도 너는 감각이 없고 이제 무뎌졌기 때문에 네가 지옥 갈 걸 깨닫지 못한다. 이 말씀이죠. 지금 낙태도 마찬가지죠. 이런 것이 왜 무서운 거냐면요. 이런 겁니다. 지금 시대에 태어난 영혼들이면 만약에 미국에 지금 태어났다. 근데 이렇게 막 낙태가 합법화된 세상에서 어떤 영혼이 태어났다. 그럼 그 영혼에게는요. 생명이 내 태 안에 임신됐지만 내가 원치 않으면 얼마든지 죽여도 되는 게 정상인 걸로 받아들이겠죠. 낙태가 합법화된 세상에서 살아가는 영혼에게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는 전혀 죄의식이 없게 돼요. 그렇지만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해도 그 시대만 해도 그 어르신들이나 저희 부모님 세대만 돼도 낙태 그러면 이건 죄야. 특히 그리스도인이라면 더더욱 이거는 죄야. 이건 하면 안 돼. 이런 올바른 정신이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불구하고 낙태를 안 하시고 아이를 낳아서 기르시는 분들도 꽤 많으셨어요. 과거에는. 근데 그런 정신의 세계에서 살아가는 사람에게나 낙태가 죄다라고 인식하지, 지금 시대에 태어난, 낙태가 허용하고 합법화된 시대에 태어난 영혼에게는 태어났을 때부터 그게 합법화된 걸 자기 눈으로 보면서 자라기 때문에 그게 하나도 이상하다라고 생각되거나 악이라고 생각되거나 내가 저걸 범하면 지옥 가는 하나님이 정말 원치 않으시는 계명에 반하는 것이야 라는 생각이 없다고요.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거예요. 그게 너무 당연한 거고 자연스러운 거고 하나도 이상하지가 않은 겁니다. 이러면 선과 악에 대한 감각이 그 영혼에게 없는 거죠. 이럼으로써 그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이게 법제화를 시킴으로써 마귀가 영혼들의 사고방식을 무디게 만들고 선과 악에 대한 분별을 못하게 함으로써 다 그들을 지옥으로 패망하게끔 하는 방식이 이런 겁니다. 그래서 같은 원리로 이교도의 교회도 미사 양식이 자꾸 바뀌잖아요. 과거 성신과 함께, 그랬다가 성령님과 함께, 그렇게 했다가 사제와 함께, 이렇게 했다가 지금 사제의 영과 함께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수십 년을 두고 아주 조금씩 바뀌어 나간 거거든요. 그러면 과거 성령님과 함께라는 그 미사 양식을 했던 사람은 성령님이 맞는 것 같은데 왜 사제의 영이라고 하지? 이런 의구심을 그래도 좀 가질 수 있겠으나, 만약에 지금 태어났다. 지금 태어나서 지금 성당에 다니기 시작했는데 사제의 영과 함께라고 한다. 그러면 그 영혼에게는 그게 지극히 당연한 사실이거든요. 그게 전혀 악이라거나 이상한 거라거나 잘못됐다라거나 이렇게 인식을 못한다고요. 태어났을 때부터 그거였기 때문에. 그러면 이 영혼은 그냥 마귀가 자기 안에 이상한 사고방식으로 자신의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지만 그걸 전혀 깨달을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이념화하고 제도화하고 법제화해서 이 이교도의 교회는 영혼을 다 마귀적 사고방식으로 범벅이 되게 하는 겁니다. 세상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에 대한 인식이 올바르게 있지 못하면 다 활용당하기 십상이죠. 이 시대에 이런 많은 열악한 문제들은요, 사실 인식론의 부재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인식론이란 무엇이냐? 여러분 철학에서 인식론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인식론이라는 것은요, 무엇을 어떻게 인식하느냐라는 거예요. 어떤 사건을, 어떤 명제를, 어떤 현상을 무엇에 근거하여 어떤 기준에 근거해서 인식을 내가 해서 옳다 그르다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가? 이게 인식론이에요. 이 인식론이라는 거는 엄청 중요한 겁니다. 영혼에게 있어서. 조금 전에 제가 비유를 든 이제 태어난 영혼들이 낙태를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지금 태어난 영혼들이 성당에 가면 사제의 영과 함께가 너무 당연하고 하나도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는 것은 그들의 인식론이 저것이 정상이야 라고 해서 그것을 받아들임으로써 그것이 악이라고 인식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동기부여가 전혀 제공되지 않는, 그럼 그러한 인식론의 체계 가운데서 무엇을 보고 판단한다라는 것은 다 오류로 가득하겠죠. 왜? 인식론 자체가 잘못됐으니까요. 거짓을 진실로 인식하는 인식론의 세계에서 살게 될 거잖아요. 지금 태어나는 영혼들이 뭘 받아들인다는 건 다. 왜? 이 세상에 온전한 게 없으니까요. 그럼 그 거짓을 올바른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분별하는 인식론 가운데서 살아가는 영혼이 뭐를 선택하고 말도 하고 행동도 하는 건 다 잘못된 거겠죠. 왜? 자신이 믿고 따르는 근거한 게 다 올바른 게 아니고 진리가 아니고 신적 질서가 아니니까. 그럼 그 영혼이 한평생 무엇을 결정해서 행하는 건 다 마귀의 것입니다. 그만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인식론이 얼마나 중요할까요? 우리는 올바른 인식론을 가지기 위해서 진리를 배우는 겁니다. 내 인식론이 올바른 것에 근거해서 분별하고 선택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진리를 학습하고 신적 질서를 배우는 겁니다. 왜? 잘못된 것에 근거해서 뭘 분별하고 판단해봤자 그건 다 잘못된 거고 뒤틀린 거고 순전히 오해와 부작용과 망상으로 가득한 것만을 열매를 맺을 테니까요. 그런 것을 누가 원하겠어요? 잘못된 것을 선택하고 잘못된 것과 하나 되고 그래서 내가 마귀밥이 돼서 지옥 가기를 누가 원하겠습니까? 그래서 인식론을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 내가 믿고 따르는 것이 똑바로 된 것을 믿고 따르는 가운데 무엇을 선택을 하고 분별을 해야 내가 선택하고 분별하는 것이 옳은 것이지, 내가 믿고 따르는 것이 잘못됐는데 근원 자체가 그 정신 사고방식에서 뭘 선택한다 해봤자 다 부작용밖에는 양산할 게 없다라는 거죠. 이래서 인식론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공산주의 사회에서 태어난 사람은 아예 거기서 응에 태어나서 그것만을 바라본 사람은 그 사회가 전부예요. 그 영혼에게는. 그럼 그 영혼의 인식론에는 이게 정상, 이게 전부, 이게 옳고 이게 지극히 당연한 거, 이렇게 생각하고 한평생을 삽니다. 그럼 그런 영혼에게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이런 올바른 체계와 문화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런 영혼이? 굉장히 어렵겠죠. 이런 부작용 가운데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그 원죄로부터 나라고 하는 존재, 내 자아라고 하는 존재, 그것만을 따르면서 살아가는 인식의 경향의 골이 너무 깊다 보니 일평생 그렇게 내가 좋아지는 것만을 선택하면서 따르면서 살다 보니 그게 나의 인식론의 전부이다 보니 이 진리의 나라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자아의 주인으로서 사는 것하고는 완전히 정반대되는 나라거든요. 대척점에 있을 만큼. 이 정반대에 되는 사고방식의 나라인데 이 나라를 받아들이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은 거죠. 일평생에 내가 맞다라고 옳다라고 믿었던 것을 다 부정하고 꺾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존에 갖고 있었던 인식론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쓸어버리고 이것은 새로운 것으로서 받아들여야만 올바르게 뿌리내리고 내 것이 될 수 있는 이런 학습이기 때문에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 가운데 오해와 부작용도 또 자꾸 생기고 이런 오류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영혼에게 인식론이라는 건 너무 중요한 거다. 무엇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무엇에 근거해서, 어떤 기준에 근거해서, 이게 인식론입니다. 그 인식론으로 받아들여도 좋을 것이 과연 뭐가 있을까요? 저는 단언하건대 진리밖에 없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어떤 논리체계도 진리를 능가하거나 진리보다 더 위대하거나 뛰어나거나 완벽하거나 고결하거나 순수하거나 아름다운 건 없어요. 이게 전부고 이게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고 이게 온전한 거고 이것만이 퍼펙트한 거고 이것만이 오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의 전부로 받아들여서 이 인식론의 근거에서 뭐가 옳고 이건 잘못됐고 이거는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 이렇게 분별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서 이렇게 저희들이 매일 강의를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날을 기념하면서 텐에 있는 이들도 포함한 모든 국민이 오늘날 세상에서 자유로운 삶의 안전을 매년 기념할 수 있도록 잠시 기도하여라. 자, 세상에서 자유로운 삶의 안전을 매년 기념할 수 있도록 잠시 기도해라. 이게 무슨 말씀이실까요? 이것은 삶의 안전을 기념할 수 있도록 기도해라. 즉 예수님과 성모님을 나의 마음 안에 모시고 그 두 분을 모시고서 평화 가운데 사는 것을 너가 원해서 갈망해서 그렇게 예수님과 어머니를 내 마음에 모시고 평화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거라. 이런 말씀이시죠. 죄로부터의 자유가 바로 내 티 없는 성심의 승리다. 자, 죄로부터의 자유가 티 없는 성심의 승리라고 하셨어요. 그럼 죄로부터의 자유가 뭘까요? 이것은 네가 올바른 분별을 하게 되면 그게 곧 진정한 자유다. 자유라는 거는 이렇게 육에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죠. 나 자유인인데 뭘 자유라고 말씀을 하죠. 나 이미 자유인인데 자유 대한민국 국가에서 살아가는데 그 자유가 아니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죄로부터의 자유라는 것은 영혼의 자유. 그럼 영혼이 자유하다는 건 뭘까? 올바른 분별을 함으로써 혼돈이 없고 혼탁이 없고 오해가 없어가지고 똑바로 된 것을 믿고 따를 수 있고 아닌 것을 아니다라고 할 수 있고 그런 분별이 딱딱 되는 거. 그러면 이게 진정한 자유인이죠. 그렇죠? 어떤 것에 예속됨 없이 잘못된 것에 끌려감 없이 올바르지 않은 건데 그거를 믿고 따르는 일 없이 그러려면 올바른 분별이 나에게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이 성경이나 진리의 근거에서 올바른 분별을 할 수 있어가지고 그것에 근거해서 선택도 하고 결정도 하고 이러면 내가 그게 진짜 진정한 자유인이 되는 거거든요. 바로 죄로부터의 자유가 그 말씀이세요. 그렇게 네가 진정한 자유인이 되기를, 인류가 그렇게 진정한 자유인이 되기를 올바른 분별을 해서, 그래서 악으로부터 영향을 안 받는 자유인이 되었으면 그러면 인류의 영혼들이 그렇게 된다. 그러면 내 티 없는 성심이 승리한 거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모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만약에 이 강의를 2세를 계획하시는 부모님들이 들으신다면 아까 앞에서 이렇게 충격적인 말씀을 저희가 들었죠. 많은 훌륭한 인물을 지상에 보내줬지만 낙태하는 바람에 그 인물들이 태어나 보지도 못하고 빛도 보지 못하고 그리고 오늘날처럼 이렇게 심각하게 망가진 세상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은 앞으로 2세를 계획하시는 부모님들께서는 어떤 기도를 드리고 싶으십니까? 만약에 저에게 하느님께서 물어보신다면 저라면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인류를 구할 수 있는 아이가 태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혹은 아버지,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아이가 저희 가문을 통해서 태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라면 이렇게 기도를 드릴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가 생명을 잉태하면은 훌륭한 법관이 되게 해주세요. 훌륭한 어떤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훌륭한 무슨 대통령이 되게 해주세요. 어떤 이런 각자만의 소망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인간의 내 뜻으로 뭘 단정하고 정해서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아버지의 뜻이 가장 훌륭하고 완벽하신 것이고 내가 다 미처 알지 못하는 것까지도 하느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이 저희 가문을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기 원해서 점지해 놓으신 그런 영혼,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잘 이룰 수 있는 그런 영혼이 태어나도록 도와주세요. 저는 그 갈망과 지향으로 아버지께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하느님의 뜻에 올바르게 화답하는 그런 부모님들의 기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부디 이런 내용들을 참고하셔서 앞으로 부모님이 되실 분들은 그런 마음의 나라에서 기도도 하시고 태교도 하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2021년 7월 4일 미국 독립기념일에 주신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